할렐루야. 네, 귀한 시간에도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방송실은 저기 3층에 불 좀 켜놓는 게 좋겠어요. 거기 캄캄하니까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네, 이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고린도전서의 그 마지막 장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고 지나왔습니다만 고린도전서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아울러서 교회에서의 이 성도들의 행동 규범과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교회였어요. 어떤 싸움이냐면은 분쟁을 하고 있었다. 파벌주의로 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지요. 그래서 게바, 즉 베드로지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볼로 또는 그리스도파라고까지 그렇게 앞부분에서 나왔어요.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중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이지요. 분명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은 그런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세력화돼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과 거리가 멀고 또 주님을 아프게 만드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앞에다 두고 은사를 잘 활용을 해가야 된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은사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은사는 우리 각자의 어떤 영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들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혹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신을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게 은사라는 것도 은사론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지막 절 14절에서 사랑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고린도서에서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신앙적 본질적 문제, 교회에서의 행동 규범,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내용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에 와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낸 디모데가 너희한테 이르면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에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하고 11절 중반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조심하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하시며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 그렇게 디모데에 대하여 너희들이 이제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걸 보지요. 이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지도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쓴다. 주의 일에 힘쓰는 지도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요. 저의 공적인 직분적 칭호는 목사입니다. 목사지요. 목사도 이제 여러 종류를 나눕니다. 목사, 그냥 목사라 이렇게 아니면 목사 하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말하지만 목사 중에도 위임 목사가 있고 임시 목사가 있어요. 크게는요. 위임 목사는 그 교회에 위임 투표를 거쳐서 그래서 목회 위임을 공동의회 회원들로부터 받아서 목회 전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을 위임 목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임시 목사는 임시 파송되어진 자이거나 아니면 위임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법에는 2년까지 임시 목사를 할 수가 있어요. 2년이 지나면 다시 임시 목사로 청빙을 받아요. 그것도 2번밖에 할 수가 없는 법은 그래요. 법은 그리고 조직교회가 아닌 미조직교회에서 임시 목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조직교회에는 임시 목사를 두지를 않습니다. 위임 목사를 두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위임 목사와 임시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도 있을 수가 있고 전도 목사도 있을 수 있고 기관 목사도 있을 수 있고 목사의 그런 호칭도 여러 가지라는 것이지요. 저의 공식적인 칭호는 목사 또 위임 목사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가 목사 이외에 우리 교회는 부목사도 있고 강도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호칭 이외에 목회적 기능을 가진 선교사도 있어요. 평신도 선교사도 있지만 목회적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선교사님도 계시지요. 자, 이런 내용들은 거의 공식적 칭호에 속하는데 이런 공식적 칭호 말고 오늘 말씀에는 좀 풀어서 이야기하기를 주의 일을 힘쓰는 자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많이들 어떤 호칭으로 목회자를 일컫냐면은 주의 종이라는 호칭을 붙이게 되지요. 주의 종은 말 그대로 주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혹은 예수님의 종, 그런 의미로서 주의 종이라고 쓰는 겁니다. 주의 종하면은 여러분의 종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 어떤 분은 또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높여가지고 주의 종님이래. 종님. 참 높임말을 반복해서 우리들은 잘 써요. 그냥 선생님 하거나 교사 그래 되면 되는데 교사 선생님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해서 붙이기도 하지요. 그냥 교사하면 되고 아니면 선생님 하면은 될 말을 교사 선생님, 주의 종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그냥 주님의 종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그렇게 우리가 흔히 쓰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즐겨 쓸 말은 아닌 겁니다. 아닌데 어쨌든 목사라고 하는 공식적 칭호 외에 많이 쓰는 내용이 주의 종이라는 이런 말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외에 좀 아주 굉장히 무서운 것 같고 높임말로 주의 사자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의 사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외에 목회자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목회자. 또 교역자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해요. 교역. 이 교회 강단에 서는 분은 교역자입니다. 교육자가 아닙니다. 교육자는 학교 강단에 서는 사람을 교육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라고 할 땐 교육자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교회 강단에, 이 성전 강단에 서는 분들은 교역자,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면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교역자 이렇게 호칭한다 그런 얘기죠. 바울 서신에, 공동 서신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게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어요. 디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거기에는 세 개가 다 나와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열거하면서 종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하고 유다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그 종들 혹은 그 종 이렇게 말하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으로서의 사도 요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 즉 주님의 종이니, 주의 종이니 그를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조심히 대하라. 그것이 10절 처음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조심히 대하라고 하는,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마음으로 라는 의미가 있고, 정중히 대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파송되어서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오게 되면은 이 디모데를 주의 종으로 받아들여서 조심히 대하라, 섬기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대하라,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인 즉 주의 종을 신성시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이런 내용을 막 좀 초월적인 어떤 존재같이 취급하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그와 같은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복음적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란 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으로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바르게 정중하게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라든지 정통 교단들에 있어서는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강도사님, 부목사님 이런 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신성시하지는 않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훈련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기에 존중감을 갖고 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단은 안 그래요. 이단은 목사라고 부르는 데도 있지만은 그것도 원래 의미는 아니고 그 교회의, 이단적 교회의 그렇게 최고자 우두머리는 교주라고 불러요. 교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 교주는 그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주인하는 거예요. 그냥 왕이에요. 모든 것에 어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들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총회장이야. 보통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은 총회장은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래서 가을 9월 달에 총회가 있게 되고 그때 부총회장이 총회장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총회장 하시는 분은 이제 전직 총회장으로 증경총회장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총회장, 직전 총회장으로 물러나서 또 교단의 어른으로 그렇게 계시게 되지요. 근데 이단은 안 그래요. 신천지도 이만희 씨가 총회장이고 교주예요. 그래서 왕 같아요. 달라요. 자, 얘기가 조금 빗나갔지만은 주의 종을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조심히 대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 그런 얘기. 왜 그래야 되냐면 그가 주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맡았으므로 그를 존중감을 가지고 잘 섬겨야 될 일이 뭐냐면은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주의 종도 주의 일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의 아래서 함께 공동체가 된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공동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있는 주의 종을 조심히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그런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디모데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될 것이고 문제점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존중히 섬기게 되면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사사건건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발목을 붙잡는다든지 그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의 종이 주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지를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두려움의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박해의 내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이런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종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만일 잘못된 길을 간다 할 때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권고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지를 않고 인간적으로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아니면 자기 인간적 어떤 그런 내용들을 펼쳐가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또 중직들은 목회자에게 제동을 걸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그들 가운데 있게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주의 종의 사역은 반드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세워가고 인도해가는 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위치에 있게 하라고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가운데 두고 그를 중심으로 일을 해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 가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두 번째 내용은 13절 14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적 자세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믿음에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경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깨어 있지 못하면 결국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전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가운데에서도 지혜로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이야기할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깨어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들도 졸며 잘세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깨어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에서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등도 있고 기름도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당장 등불에는 그래도 잔여 기름이 있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불로 인해서 불을 밝히고 있지만, 준비된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기름을 나중에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기름이 떨어져 가면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보충해 주면 그래서 계속 불꽃을 밝힐 수 있지만, 준비된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떨어지면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불이 꺼지게 되는 것은 깨어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신랑이 올 때 그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가지만,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은 잔치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 안에 있는 자와 문 밖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훌륭하게 교훈해주고 가르치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들은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저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에 전혀 힘썼고, 그리고 성도로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고, 그리고 말씀으로 항상 충족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말씀을 듣는 일들도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까? 기갈이에요, 기갈. 예, 너무 곤고해, 굶주려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핸드폰,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설교 보려고 한다면은, 설교 들으려고 하냐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황은 깨어있지를 못해요. 깨어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과의 그 깊은 영적 교통을 이루지 못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기갈적 상황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주를 의지하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점점 더 메말라가고 희박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깨어있는 믿음 때문에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진정 주님 앞에 서는,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이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오늘의 성도도 세상의 권세, 명예, 학문,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전에 영원한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적 자세, 오늘 말씀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에 굳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고백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해서 여성들은 평등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요즘에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얼마나 인터넷상에서 난리가 납니까? 이상하게 조금만 말해도 이거는 남녀 평등에 어긋난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평등이 가다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소수의 그런 권리도 인정해 주어 평등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동성애까지 간 거예요. 동성애까지. 그래서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그렇게 부부가 돼갖고 사는 것도 이게 인정되어야 평등한 거라는 거예요. 소수 인권은 왜 인정을 안 해주냐?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 그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몇 차례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이건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부부가 되게 했는데 무슨 남자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냐 이게. 참 이게 그렇잖아요. 이런 설교하면 이제 앞으로 벌금 문대요. 감옥 살아야 돼요. 네. 오늘 우리 수요 예배도 인터넷에 나가요. 어쨌든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소수의 인권을 인정해서 그래서 똑같이 평등하게 해달라. 그래야 평등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평등이라는 문제가 여러분 이 말씀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 여자들은 뭐야 이거 그렇게 읽으시렵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은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 그러면 여자보다 힘이 세잖아요. 네. 여자분 남자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 데서 이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강건한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서 이런 거 다 좋아해, 다 훌륭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아우를 수 있으려면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사가 훌륭하지만 훌륭한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와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절은 또 사람들이 대단한 희생을 하고 또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사랑이 없으면은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큼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시킬 수 있는 귀중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믿음의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지체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때 그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서로 연합을 하고 굳건하게 세워가고 또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의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섬기는 마음으로 조심하여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들은 신앙적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러기 위하여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능력 있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신앙의 역사를 담당해가는 사랑 충만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